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 입술로 마음껏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음성을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고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다시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이 예배와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손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보게 할 것 보게 하시고 듣게 할 것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설 명절을 잘 보내셨지요? 얼굴을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얼굴에서 아주 그냥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분초 단위로 맞춰야 제대로 일을 한 것 같고, 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속이란 말도 성에 안 차 초고속, 초광속이란 말을 해야 안도감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다림과 끈기란 말은 이제 더 이상 현대인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가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질 때까지 잠잠히 참아주고 기다려주기보다는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갈수록 즉흥적이고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1751년 소설가 헨리 필딩은 최초로 시간은 돈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오늘날 시간은 큰 돈이자 진귀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사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질 높은 시간을 보내려 애를 씁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결국 우리 안에 이러한 요구를 낳게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제대로 사는 삶이라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시대의 초기에 헨리 포드는 이상적 노동자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매 초를 꼭 필요한 일에 보내고 단 1초도 불필요하게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이상적 노동자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 효율성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기준과 사회적 분위기는 결국 우리 인생을 시간의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삶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요구하는 압박은 전례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고 시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시간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깊은 영성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상용화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스피드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만큼은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의 넓이와 깊이를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끈질긴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눈앞이 깜깜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앞길이 뻥 뚫리고 승승장구할 때에도 서두르거나 경박하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영성의 길입니다. 현대인 가운데 일주일이 7일이란 개념이 성경에서 온 것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7일째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도록 우리의 몸을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쁘게 달려온 삶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안식일 날 우리는 멈추는 것 외에는 주변 세상에서 내 몸을 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스기니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창조된 존재일 뿐 아니라 창조하는 존재인데, 안식일은 우리가 전자를 기억하고 후자를 잊어버리는 타임아웃이다. 우리는 스스로 창조된 존재도 아니고 스스로 충족적인 존재도 아님을 상기하기 위해 창조적 계획과 단조로운 반복 작업을 막론하고 모든 일을 멈춘다.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고 우리가 맡은 최고의 책임은 우리의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것을 망각한 세상의 논리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응답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에도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총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내면에서 울리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3가지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도 믿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의 방향만이 아니라 환경의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 성령의 메시지가 하나의 뜻으로 일치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는 서로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자 발버둥치며 그 안에서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만이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은 사울과 다윗, 이 2사람의 전혀 다른 삶의 태도, 그리고 상반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는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동화되는 대상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블레셋 군대를 보며 두려움을 느낀 병사들, 노심초사 사무엘을 기다리는 사울왕, 사무엘이 오지 않아 직접 제사를 집례한 사울왕, 그리고 범죄한 사울왕 앞에 선 사무엘 선지자, 혹은 블레셋 군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든 여러분들 자신이 고르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저의 삶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제가 알아야 하거나 되어야 하거나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동화되었던 것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늘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레 동안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 왕, 그리고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던 사울 왕의 모습 등 어느 것 하나 비껴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 7일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영적으로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늘 이런 상황 속으로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철저하게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7일의 시간 속으로 이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가수 윤복희 씨가 쓴 저예요 주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윤복희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윤복희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성한, 어떻게 보면 K-팝의 시조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1976년 2월 27일 새벽, 그녀는 대구에서 열리는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새벽이었는데요, 차는 120km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120km가 과속이 아닐지 모르지만 당시로선 엄청난 과속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목을 매게 되면 인생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남들보다 성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남들이 천천히 갈 때 나는 쌩쌩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윤복희 씨는 콘서트장에 잠깐 얼굴만 비춰도 돈이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 곳이라도 더 많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녀는 차로 120km가 넘게 경부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브레이크 파열음과 함께 자동차가 뒤집혔습니다. 차는 3번이나 굴러서 가드레일을 넘어서 반대편 역주행 차선에 뒤집혀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에 주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놀라지 마라, 내니 안심하라. 그녀는 깨어진 유리창 사이로 기어나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날 저녁 콘서트장에 나타난 윤복희는 입술이 깨어지고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계획에도 없었던 곡을 오프닝송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악보도 없이 무반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이후로 가수 윤복희가 서는 무대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속도를 잠시 늦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도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뜻에 몰입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조종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직접 집례했고 심지어 자신의 죄를 사울 선지자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사울왕과 같은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들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행동이 만약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돕지 않으신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고 14절에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그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시간, 내 뜻이 살아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로 옮겨가실 것이다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들을 마음이 없었던 그에게 오직 관심은 문제에서 벗어나 자기에게 가장 실속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사울왕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그의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기도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요. 다윗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그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았고요, 그 주님 앞에 홀로 앉아 하루의 삶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내가 아침에 깰 때마다 오직 기억하는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도 만족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의 삶을 스스로 결정했고요, 그 기쁨으로 노래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사용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뜻은요, 고난이 없을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궁핍과 모진 시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의 군사들뿐 아니라 자신을 반역한 압살롬의 군사에까지 쫓기는 그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는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심한 고난과 극심한 궁핍과 모진 시련과 심령의 고뇌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고요,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 고백은 환경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 어떤 의심도 없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범죄한 사울을 버리시고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고 왕이 되었고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역대상 13장에 나오고요, 이어서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이 이어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서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고 다윗과 하나님의 생생하고 살아있는 대화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은요,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친히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식했기에 그것을 직접 여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과정이 굉장히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다윗은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며 자신의 길을 결정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정보와 명확하고 세세한 내용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다윗은 이 말의 의미를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됐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들려주는 그 음성을 인상이나 혹은 충동, 어떠한 느낌을 통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며 또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종종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십니다. 양의 목자가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 우리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명료하게 소통하기를 원하시고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으로 실제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단 이때에도 기다림은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으려면요, 일단 멈춰야 되고, 나아가 내 안에 숨어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버리고 다윗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의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잔잔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은 이 잔잔함이었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상의 풍조와 풍랑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돌은 넓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호수가 잔잔할 때만 그렇습니다. 작은 돌이라도 호수가 조용하고 잔잔할 때 그 작은 돌이 물속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여지없이 전수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그 파장을 우리는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수가 잠잠하지 않을 때, 이미 수면이 어지럽게 흔들릴 때에는 돌이 들어왔는지 감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곳에서는 결코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장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잔잔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잔잔함이 먼저이고요, 경청은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46편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이 부분만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 앞에 잠잠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도 이 잔잔함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떼지 않는 아이들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시기의 아이는 소음이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끊임없이 울어댑니다. 그래야 엄마가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그 충족을 채워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젖된 아이는 다릅니다. 젖된 아이에게 엄마의 존재는 단순히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는 이제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엄마와 전혀 새로운 형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깊은 관계성 속에 들어가 이제는 엄마는 단순히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엄마는 나에게 하나의 인격체이며 사랑의 대상이며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겠죠. 젖을 뗀다는 것은 행복한 과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젖을 떼야 할 아기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젖을 떼는 일은 드물고 그것을 위해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이겨냈을 때 아이는 비로소 욕구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고요할 줄 아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 충족자, 그 이상이 되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잠잠케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다지 잔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무질서한 욕구들이 시끄럽게 만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들이 나의 영적인 죄악에 대해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그 분주함 때문에 내 마음의 고요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잔잔함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 서울 금난교회에서 고등부를 보냈습니다. 그때 고등부 목자로 정말 열심히 섬겼던 한 부부의 그 이야기가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자 부부는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아이들을 섬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분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았던 아들과 딸 두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두 자녀가 집안에 불이 났다며 엄마에게 울면서 너무 뜨겁다 하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엄마가 지금 갈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 자녀는 엄마의 이 말 한마디, 꼼짝 말고 기다리라는 말을 믿고 엄마를 기다리다가 결국 뜨거운 불길 속에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다급하게 집에 찾아갔지만 두 자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 목자님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뜨거운 불길 속에서 자기를 기다리라고만 했을까? 라는 죄책감과 후회가 그 목자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이 두 자녀를 죽였다고 통곡하며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던 중 하루가 지나고 주일 아침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예배 때 저희들은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자녀를 잃은 두 분의 목자님들께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지만, 아니 죽고 싶지만 자신들에게 맡겨진 영적인 이 아이들도 내 자녀가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에 예배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요동치고 분주할 때마다 이분들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분들의 모습이 제 마음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시간의 노예로서 살아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급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급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미쳐야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말자, 조급하지 말자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결코 이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무려 14년 동안 그녀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사랑이 미친 것도 미친 거지만 저는 그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없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없었으니 그의 사랑은 7년이나 지속되었다. 조급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면 조급함이 주는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그 조급함은 이 모든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저는 교회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면 나쁜 남편, 나쁜 아빠가 됩니다. 바쁘다고 힘들다는 이유로 정작 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인데 때로는
마치 먹다 남은 음식물처럼 취급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무렵의 피로이다. 저녁 무렵의 피로란 우리가 너무 지치고 너무 기진맥진하고 너무 일에 몰두하느라 가장 깊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바빠지고 어떠한 것으로부터 분주할 때 그때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급함은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게 되면 우리는 조급함이 주는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울 왕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깊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주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 그의 크신 권능으로,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 사랑하여 주시네.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세상 가운데,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멈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더 빠르게, 더 합리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또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이처럼 우리의 오직 한 가지 관심, 하나님 한 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명확한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프게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분주하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멈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날마다 주인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끊임없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다윗이 그 명확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있는 그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주여 조금만 하나님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여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그 명확한 음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며 우리 입술로 주님께서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오직 주님께 하나님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잔잔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조급해 하는 마음, 주여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둔하고 아둔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강박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우리 이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은혜의 샘터 60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며,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은혜의 샘터 60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시작합니다.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면서 하나님의 시간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 평생 잊지 못한 주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귀한 평생 잊지 못한 추억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여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3박 4일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주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 주여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신 여호와의 능력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여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영역간의 경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서신을 공급하나 하나님 선포하시는 말씀하나 회복같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성대를 보하여 주시며 하나님 체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의 어렵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 안에 합력하여 손을 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만한 뜻으로 하나님 주여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주여 살아계심을 하나님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오교관을 교통에 지켜주시며 하나님 머리 떠나 상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좋은 날씨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작은 사고도 하나님 주여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해왔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한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여 인간의 생각들 나를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영혼을 함께 간증하는 하나님 주여 예배하는 그 귀한 나라가 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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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한 마음 대신 인내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사 우리도 다윗처럼 당신의 명확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길만이 조급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잔잔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에 주의 사녀 목사님 세워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은혜 샘터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 또한 책임져 주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사역 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를 가사